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서도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모든 말씀들이 우리의 마음비에 새겨질 수 있도록 이 종의 혀의 입술을 선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기를 비운다는 것이라는 제목입니다.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제가 갓피플에서 이메일을 하나 받았었어요. 거기 있는 내용이 제게는 굉장히 도전이 되어져서 프린트를 하나 했고요. 페이스북에만 올려놨는데 가만 생각하면 교회 카페에다가 올려놔야 할 것 같아서 오후에는 올리려고 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4시간 내내 예수님을 바라보는 방법. 막연하게 믿지 말고 주님을 느끼고 체험하며 살 수는 없을까? 프랭크 시 로바크라는 미국 출신의 선교사가 있습니다.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사이에 필리핀에서 사역하였습니다. 그는 주님의 살아 계심을 믿기는 하지만 실제로 삶 속에서는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선교사가 되어 필리핀까지 갔지만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을 왜 나로 하여금 생생하게 경험하도록 해주지 않으시는 것일까? 그는 고민하고 기도하던 끝에 나이 45이 되던 1930년에 새로운 결심을 하게 됩니다. 다음과 같은 결심입니다. 내가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보도록 하겠다. 주님이 24시간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이 진리라면 나도 또한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정상이 아니겠는가? 그는 그 결심을 실천하는 방법으로 날마다 일기를 쓰기 시작합니다. 매일 자신이 얼마나 예수님을 생각하고 살았는지를 기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실험 사례로 남겨주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내가 정말 알고 느끼고 체험하면서 살 수 있을 것인가? 막연하게 믿지 말고 눈을 뜰 때부터 잠자리에 들 때까지 하나님의 임재를 항상 느끼고 심지어 잠자는 중에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체험하며 살 수는 없을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 사실이라면 내가 체험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처음에는 그런 일기를 쓰기가 대단히 어려웠습니다. 24시간 내내 주님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일기를 쓰고 생각해보니 비로소 평소에 주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살았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일기를 처음 쓰기 시작한 1월과 2월에는 주님을 생각하고 산다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3월이 지나고 4월이 지나면서 주님이 정말 함께 계심을 순간순간 느끼게 되고 놀라운 경험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이 그와 함께 계신 것을 느끼고 알게 되었습니다. 로바크 선교사 자신은 별로 변한 것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사람들은 로바크 선교사가 변했다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변한 것이라고는 주님을 계속 생각하고 일기를 쓰는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로바크 선교사의 얼굴 표정이 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5월에 접어들면서 그는 스스로의 변화에 충격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로바크 선교사의 5월 어느 날의 일기를 인용합니다. 요즘은 걱정이 전혀 없고 잠도 잘 잔다. 거의 온종일 기쁨에 사로잡혀 있다. 거울을 봐도 내 눈빛과 얼굴에 새로운 광채가 있다. 어떤 일에도 더 이상 조급한 마음이 없다. 모든 일이 잘 된다. 5개월째 거의 변화된 모습입니다. 그가 그동안 한 일이 무엇입니까?
계속 주님을 생각하고 바라보려고 한 것입니다. 그가 눈을 뜰 때 주님이 그를 보고 계시고 그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것이 사실이니까, 그래서 그도 24시간 내내 주님을 생각한 것입니다. 잠에서 깨어 눈을 뜰 때 주님 잘 잤습니다. 오늘 하루도 지켜주시고 동행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는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세수할 때도 주님이 함께 계신 것을 알고 밥을 먹을 때나 밤에 잠잘 때까지 항상 주님을 생각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5개월이 지나고 6월에 접어든 6월 1일자 일기에 로바크 선교사는 이렇게 썼습니다. 오 하나님, 주님은 더 이상 낯선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온전히 제 안에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데는 바로 이런 체험이 있어야 할 줄 압니다. 그래서 이것을 읽고 나서 생각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비록 사람 숫자 몇 사람 안 돼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이 로바크 선교사처럼 하루 24시간 내내 예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내 자신이 변화되어지는 모습을 내 주위 사람들이 볼 수 있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것을 읽고 도전은 받았지만은 과연 내가 이것이 가능할까? 어렵겠다. 왜 그럴까? 지금 현재 내가 살아가면서 어떤 재미 느끼고 뭔가 하고 하는 것들은 놓아야 될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아쉬웠었어요, 처음에는. 그러나 이 로바크 선교사처럼 변화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것은 없으니까 그건 놓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을 여러분들 앞에 읽어주는 것을 기점으로 해서 나도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만일 계속 기도해 주시고 정말 이제 도전을 받으신다면은 자신들도 그러한 게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자기를 비운다는 것, 바로 이것이 그거 아니겠는가?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 정말 24시간 내내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하고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다면 그게 더 이상 내가 무엇을 필요로 하겠는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할 이 자기를 비운다는 것 말씀과 이 내용이 참 많이 와닿아서 먼저 읽어드렸습니다. 먼저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인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우리 성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들 남보다 내가 더 큰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거죠. 예수님의 12제일도 거기에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정말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에 달릴 때가 가까워져서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 된다는 그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끼리 정말 아마 천국이 임할려나 보다 정말 자기들이 생각하는 건 천국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거예요? 옛날 다윗 왕들처럼 그런 지상 천국을 생각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들어가면 그 왕국이 세워지면은 나는 어느 자리에 누가 제일 높은 자리에 올라갈까 하는 게 그들의 관심사였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고는 처음에 천국에도 못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이 그렇게 낮아지면 천국에서 제일 큰 자가 된다고 그랬어요. 이 당시에 이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은 아마 지금까지 내 자신이 느껴왔던 거, 나는 안 되겠다. 제가 이 이메일을 읽고 나서 나는 로바커 성모님처럼 하고 싶긴 하지만은 안 되겠다고 생각했던 것처럼 자기들도 어렵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했습니다. 그럼 먼저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어린아이의 특성이 뭔가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어린아이는 뭐예요? 자기들이 연약하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없이는 자기들이 어떤 그 평안도 없다는 거 그들은 알고, 그냥 본능적으로 엄마 아빠를 찾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와 같이 우리들도요, 우리 자신이 연약하다는 걸 자각하고, 정말 예수님 없이는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평안도 누릴 수가 없고 어떤 안정도 누릴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 마음속 깊이 깨달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이 어린아이의 특성은 뭘까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요, 자기가 남보다 뭐가 좀 낫다고 우쭐하지도 않고요, 그렇다고 남은 자기가 남보다 못하다고 자기를 비하시지도 않습니다. 순수하게 있는 그대로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그걸 그대로 자기는 노출시킵니다. 어느 때 보면 애들 들고 가보면 그렇잖아요. 어느 때는 저런 말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것도 많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것이 하나도 부끄럽지 않거든요. 그러한 순수함, 순수성, 자기를 있는 그대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 계산하지 않습니다. 의심하지 않습니다. 저 말이 나에게 어떤 유익을 가졌고 저 말을 들으면 내가 어떤 이익이 있을까 따지지 않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할 때에 이 말씀대로 행해서 내가 어떤 이익이 있을까가 문제가, 내가 그런 거 따지지 않고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냥 그대로 따라 순수하게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하는 이 특성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와 같이 되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아무리 이 세상에 많이 배우고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 안에서 많이 만족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절도저들이 아무리 커졌지만 저들 자신의 그 내면 가운데서는 평안 없습니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건 너무나 다른 사람들의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 시민이라는 건 어떻게 돼요?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사람들은요, 바로 이 어린아이들과 시민같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없이는 난 한시도 존재할 수 없어. 내 존재의 의무가 없어. 하나님뿐이야 라고 생각하고 말하고 그렇게 행하는 사람이 천국 시민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뭔가 하나님께서 옛날 저 얘기, 그죠? 하나님 이 한 건만 봐주시면은 정말 하나님께 몸 드리겠습니다.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런 거 천국 시민이 할 수 있는 일 아니에요. 그리고 진짜 순수하게 겸손한, 자기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고 이것 때문에 자기를 낮출 것도 없어요. 교만하게 지켜 세울 것도 없어요. 있는 그대로를 우리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세상 누가 뭐래도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피조물인데 그것이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하늘나라에서는 쫓겨난 자들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것 사실만 믿으면은 우리는 정말 죽어마땅한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서 그 십자가의 표만 믿으면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겸손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딴 거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라고 한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결국 이건 뭡니까? 자기 자신을 완전히 버려버려야 되거든요. 사실은 이 자기를 비운다는 것,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오늘 이 말씀을 전하기로 하기 전까지는 참 고민스러웠습니다. 왜냐면요, 자기를 비운다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내 모든 삶에 대해서 난 아무것도 없어야 된다는 얘기냐, 내 속에서 정말 뭔가 가지고 있는 모든 꿈이나 모든 어떤 그 계획 이런 것도 없어야 된다는 얘기냐. 그렇지 않다면은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비운다는 거냐. 그러다가 이 갈릴리 호수와 사해의 그 비유 얘기를 듣게 됐습니다. 거기서 분명히 그러죠. 갈릴리 호수는 들어오는 물을 요단강으로 흘려보내기 때문에 그곳에는 많은 생물들이 살 수 있다. 근데 사해는 해발보다 더 낮은 곳에 위치했기 때문에 흘러갈 곳이 없어서 거기는 물이 증발만 하기 때문에 염분이 많아져서 어떤 생물 살 수 없는 죽음의 바다가 되어진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을 하게 됐었습니다. 근데 보세요. 갈릴리 호수에는 갈릴리 호수가 담고 있는 그 물은 있습니다. 들어오는 물 전부 다 쏟아서 그 바닥이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물이 있어요. 물이 있으면 그 물 안에는 모든 생명들이 거기서 살고 있어요. 결국 나를 비운다는 것은 내 속에 있는 어떤 내 자신의 어떤 꿈과 어떤 계획, 모든 생각 다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 사해는 어떤 거냐면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하는 거예요. 사해는 모든 것을 자기에게만 집중시키는 거예요. 근데 갈릴리 호수는 흘러갈 수 있는 데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의 마음의 상태가 갈릴리 호수처럼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내가 내 자신의 일을 생각하는 데 집중할 것이 아니고 내 주위에 흘러갈 것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하는 겁니다. 이걸 알고 나니까 자기를 비운다는 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뭐냐 그러면요, 지금까지는 사실 내가 가진 게 조금 부족해요. 항상 부족해요. 근데 사람인 이상 자기가 갖고 있는데 만족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알면서도 내가 그 자본들만큼 많은 돈을 갖지 못한 날지도 지금 내 쓰는 데만 좀 아쉬움 없이 쓸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 생각 때문에 항상 부족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뭐예요? 어떻게든지 예를 들어서 조금 주머니에 몇 푼이 있으면 그것은 내가 뭐에 쓰겠다 내 자신을 위해서 계획을 세웠을 뿐이지 내 주위를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안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방간에 바로 이거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흘러 들어오는 것만큼 그냥 내보낼 생각을 하지 않고 그걸 내 주머니 속에 집어넣고 있을 생각을 했더라는 얘기입니다. 자기를 비운다는 것은 그게 아니고 들어오는 것만큼 다시 흘러내보낼 수 있는 것. 이게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요? 우리 교회에서 뭔가 자꾸 우리 체집사 같은 경우에는 뭔가 자꾸 우리 교회에서 뭔가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자꾸 이건 어떻습니까? 저건 어떻습니까? 해오지만은 사실은 지금 현재 행편에 다른 사람을 돌아볼 여유가 없다라고 난 생각을 해왔었으니까 그런 얘기를 듣고 좋은 생각인데 하면서 조금 생각해보다가 말고서는 또 내 발등에 불이 더 급하다는 식의 생각을 하게 되시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로 이것이 지금까지 내 사고방식이 사해가 갖고 있는 그런 사고방식이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내한테 얼마가 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내 관심 자체를 내 주위에다 관심을 바꿔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주위에 관심을 갖고 그들을 하게 흘려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떻게 되냐? 내가 내 주머니에 몇 푼 들어있던 거 흘려보내버리고 나면 나는 뭘 쓰지 하는 생각인데 그거는 내가 생각할 것이 아니고 계속 들어올 거니까. 갈릴리 호수는
계속해서 그 물이 흘러 들어오는 거니까 그 물 안 흘러 들어오면 어떡하니 걱정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비운다는 것이 그렇게 뭐 다 비워버리고 텅텅 빈 바구니 그냥 이렇게 들고 있는 그것이 아니라 흘러오는 것만큼 그대로 내가 쓸 생각을 하지 않고 내 주위에 쏟아놓을 생각을 한다는 것이 이게 갈릴리 호수가 갖고 있는 그 비유의 핵심이었다는 겁니다. 아마 그런 비유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그런 걸 생각을 하고 했는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 말 맞아. 갈릴리 호수는 흘러나가기 때문에 언제나 맑은 물, 생명이 사는 물이고 사해는 언제나 물이 들어와서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는 사해가 된 거야. 참 좋은 비유네 하는 생각만 했지 그 말 본뜻이 바로 내 자신을 비운다는 것이 이런 것이라는 것은 제대로 생각해 보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마침 어디 자료를 뽑다 보니까 오늘 주부의 마음의 평정을 배우라 하는 이 사면에 있는 이 내용도 딴 거 아니에요. 저 밑에 가보면은 모든 그 다음 방 안에 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봐라. 아마 당신의 맞은편의 의자에 앉아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그리고 싶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바로 내 앞에 계신 예수님을 느끼면서 그분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내가 집중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얼마든지 내 자신을 비울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서두에서 그 로보가성 교사의 얘기를 여기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숫자는 작아요. 많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갈릴리 호수가 갖고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들어온 건 나 생각하지 말고 내가 어떻게 살 거냐는 건 생각하지 말고 정말 내한테 있는 것을 어떻게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다른 데 쓸 수 있을까를 생각한다면 바로 갈릴리 호수처럼 풍성한 생명이 맺어지는 내 안에서 그런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그런 영광이 임할 줄 압니다. 우리 이사야서 58장에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해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발하여 내 어두움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다. 사실은 오늘 그러니까 자기를 비운다는 것이 내가 관심을 어디에 갖는가 10절에 있는 말씀대로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해 하기에 내 마음을 쏟아버린다면 바로 이것이 내 자신을 비우는 것, 자기를 비운다는 것. 그렇게 어렵고 힘들 것 같지 않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러한 삶을 살아보면서 정말 24시간 내내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는 모습을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이 변화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시키신 이 일을 저희들 자신으로서는 분명히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도우시사 우리로 하여금 진실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실진데 우리는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줄 아옵니다. 하나님 도우시사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그릇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진실로 우리 매단되는 조그만 인원이라 할지라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